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말씀의 맛을 보았습니다. 5가지 맛을 보자고 그랬죠. 올해 안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5가지 맛을 알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 끝내주는 겁니다. 진짜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5가지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신앙인 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첫 번째 맛, 말씀의 맛. 말씀은 능력을 주신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의 맛. 말씀은 지혜를 주신다. 기도는 능력을 주신다. 또 찬양. 찬양 하늘로부터 기쁨을 주시는. 말씀. 말씀의 맛. 예배의 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목숨 걸만해요. 목숨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예배는 내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 그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헌신이다. 밖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4가지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헌신하고 구제하니까 시험 빠지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속에서도, 신앙적인 영적 삶의 속에서도 이 4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잘 움직이는데도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공동체가 심각하든지 어딘가 그 안에 내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 문제예요. 말씀에 걸려있든지 기도에 걸려있든지 찬양에 걸려있든지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든지 뭔가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에 내 팔이 무너졌다는데 무너진 거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4가지가 안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2번째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50%는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뭐든지 첫 강의가 제일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교수의 첫 강의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때 가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꼭 2번째 시간부터 가. 이런 애들은 점수 안 주고 싶어. 교수도. 그죠? 딴소리 해 그때 와가지고. 그거 언제 얘기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 걔네들은 틀림없이 공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 분이 인사해서 집사님은 참 공부 잘하시게 생겼어요. 시작. 예, 공부 잘하실 거예요. 말씀은 성도인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지금 저장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점이. 십자가가 여기 있다면 구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마지막 심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경험이나 내 신세 타령이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소설책 한 권을 읽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수술하신 거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셔서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집도하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예. 그 의사 선생님들 손을 딱 붙잡고 야 여기 이렇게 하거라. 자기들이 한 것 같지만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해봐요. 네, 기도 선택이 아닌 필수. 선택 아닙니다. 기도는. 과목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좀 과락해도 봐줘요. 적당히. 근데 필수는 필수 과목을 F 나왔다. 그것은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도저히.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전공이라면 그 필수 과목을 과락하게 되면 안 돼요. 선택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과목이 뭐예요? 기도. 오늘은 기도라고만 하면 돼요. 답은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필수 과목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나오겠죠. A, B, C 나오겠지만 F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부터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 무슨 옷을 입을까? 최고 골라 입은 옷이 그 옷이야?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이에요. 선택해서 진아 집사님은 저 옷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어떻게 할까? 오늘은 좀 약간 진하게 할까? 옅게 할까? 눈썹은 어떻게 그릴까? 자매님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이고 귀걸이를 오늘 할까 말까?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형제님들은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수없이 많은 선택에 기로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거고 화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죠. 더 좀 여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남들처럼 빈약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법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위해서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게 뭔지 뭘 것 같습니까? 자,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호흡 막아봐요. 이렇게 입도 숨 쉬면 안 돼. 5분만 숨 안 쉽시다. 시작. 벌써 손 떼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 내리세요. 오래 견디면 5분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택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시황이면 뭐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가요. 세상은. 그 숨을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욥기서에서 욥은 그 호흡을 내 코에서 호흡을 들여보내고 내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창조될 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호흡을 누가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숨이 뱉었다가 들여 마시지 못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들여 마시고 뱉지 못하면이에요. 마지막 숨을 넘길 때 이렇게 넘겨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목사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숨을 가쁘게 쉽니다. 마지막 숨이에요. 막 쉬다가 마지막 이렇게 하고 뱉지 못하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뱉을 만한 기운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너무 쉬웠지. 숨 쉬고 뱉고 숨 쉬고 뱉고. 이게 얼마나 쉬워? 호흡이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테빌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구약의 히브리 말로 테빌라라고 하고, 헬라말 신약의 용어로는 프로쉐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테빌라나 프로쉐우케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 숨.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조금 없어도 내 몸이 호흡은 잘 되는데, 여러분, 몸이 제일 마지막에 인식이 되는 데가 어디죠? 아니, 청각 말고 몸이 망가졌을 때, 예? 한의사 선생님, 맨 마지막에 몸이 감각이 오는 데가 어디라고 합니까? 감각이 맨 마지막에 알게 되는 통증도 몰라, 사실은. 의사들도 열어봐야만 그때 알게 되는 기관이 있어요. 간입니다. 평상시에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하고 잘 다녀요. 그죠? 다 다녀요. 그런데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른 데가 하나씩 맛이 가죠.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맛이 하나씩 가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하나씩 가죠. 이렇게 하나씩. 근데 몰라.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또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놔두고 여러 가지 그냥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열어보면, 복개를 해보면 그 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딱딱해져 가고, 이걸 뭐라 그러죠? 간경. 손 못 씁니다, 이제. 그걸 발견할 때는 진짜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그게 발견될 때는 그건 손을 못 씁니다. 호흡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그게 죽어가는지를 몰라요, 몸이.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평상시 별로 그게 중요할까? 그 기도가 아이고, 목사님처럼 성직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나 같은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하고 그냥 하는, 그건 기도지. 그게 기도 굳이 성전에 그런 필요 있나? 아니요. 몸도 약해져서 가장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발견되지만, 영적으로도 내게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야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그거. 나는 이런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랬어요. 꼭 사고 다쳐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하나님이 물질 주셨다, 하나님이 지식 주셨다, 하나님이 명예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주셨어요. 갖고 싶지, 여러분? 안 갖고 싶은가 보다. 갖고 싶어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 진짜 싫어요. 내 옛날에 진짜 부자였는데 하나님한테 맞고 이제서 깨달았다고. 근데 내가 진짜 옛날에는 이 머릿속에 든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바보 되는 거 알죠? 모르겠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도 잘 섬길걸. 그분들을 또 모시고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간증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받아서 못해요. 왜 평상시에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안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안 가르쳤겠어요? 수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듣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안 되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남편을 통해서도 가르쳤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안 들었다? 내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쓸데가 많아. 그 지식 가지고 얼마나 쓸데가 많아. 그 권력 주셨으면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쓸데가 많아. 그때는 이러고 다니고. 죄송해요. 또 전문용어 나누고 진짜 재수없어. 정말 화나요.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입 다물고 계세요.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 진짜 창피한 일이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 그렇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사단은요 좋은 것은 안 들리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일은 도와주시지만 악한 일은 방관하신다. 하나님은요 선한 것은요 자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악한 일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의 귀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은요, 여러분 세상에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성품이 비슷해요. 알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이 영 막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괜히 착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대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곳에 마음을 두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누구와 닮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지식도 보내주시고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린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걸 못 보게 해요. 사단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가 막히면 죽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 기도가 막히면 죽듯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 기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영적 군사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써먹죠,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 쓰시죠. 찾기 힘든 암이 간암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서서히 죽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멘. 기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해요.
사실은 설교 원고가 어제까지 다 끝났어요. 어제 오전 아침까지 끝나서 정리를 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잠을 자는데 아침 새벽 5시에 깼어요. 새벽 5시에 깼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5시도 안 됐나 보다. 4시 반쯤 됐나.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1절 말씀이. 그래서 부랴부랴 씻고 그 원고는 제 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누려고 준비했던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고는 제 방에 있어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지 그 다음 주에 나누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씻고 아침에 그 시간에 깨서 일찍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용구야, 기도를 가르치고 싶은 거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맛 알려면서요. 그럼 이번 주부터 기도의 맛인데, 기도의 맛을 알기 전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그 결에 씻고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랐죠. 뭐 밥 줘? 내가 무슨 밥식인가? 막 다 그런데 밥 줘? 제 서재에 앉았어요. 서재에 앉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당신과 친밀감을 교제하고 제 서재에 가서 앉았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든 원고가 이 따끈따끈한 원고, 오늘 이 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1절에서 말씀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딱 멈춰요. 몇 시에? 9시. 9시는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히브리인들의 9시는, 시간은 해질 때의 시간,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럼 우리 시간은 몇 시간? 24시간이죠.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는 24시간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시간 개념, 이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12시간이에요. 24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3시, 6시, 9시 할 때 거기에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 지금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면 여기 9시면 몇 시? 9시면 몇 시? 9시면 몇 시? 3시야, 3시. 3시. 9 더하기 6 하면 15시잖아요. 15시면 3시예요. 3시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기독교주 유대교가 아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사도들은 그대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3시, 3시면 몇 시? 9시. 그 다음에 6시, 12시, 9시,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기도를 3시간에 한 번씩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9시, 12시, 3시. 몇 시간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고 한 건 9시만 있는 게 아니라 6시도 있고 3시도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습관적인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성도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성전에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태동이에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현재 지금 지도자들은 누구죠?
그 성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대제사장이에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럼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지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더 물을게요. 그 대제사장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의 주인으로 마치 지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을 향해서 갔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핑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전에 꼭 가야 돼? 뭘 또 어떻게 꼭 해야 돼? 거기 가면, 교회 가면 또 어느 인간 만나는데? 천만의 말씀.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밥으로 말하면 주식입니다. 그 외에 길을 가거나 집에서 하거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건 부식이에요. 부식을 주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만큼 가기 싫은 곳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사도로서 있는데 성전에 굳이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하지? 왜 약속의 시간을 따라서 3번씩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러 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좋은 땅 교회에 인격적이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그때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점점 밀려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불편해요. 대상적으로 보면 정말 올라가기 싫은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들을 맞닥뜨려야 되고, 성전에서 그 잘난 바리새인들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기까지, 사실 멸했어요. AD 70년에 이제 멸망당하거든요. 성전이 멸하시기까지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좋은 땅 교회든 어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무너져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세요. 정말 그 교회에서 응답받으세요. 그것만큼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바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 선택이 아닌 기도가 필수가 될 때 경험하게 되는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요즘 5으로 거의 끝나는데, 5. 애우기 쉬워요. 자, 거룩을 경험한다. 짧게 할까요? 거룩의 경험, 기적의 경험, 영성의 경험, 감사의 경험, 겸손의 경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때 이 5가지를 내 피부로, 내 뼛속까지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애우기 쉬워. 자, 아니 진짜 애우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따라합시다. 기, 영, 감, 겸. 거기 영감, 겸. 거기 영감은 존칭어예요. 극존칭이에요. 거기 영감, 겸. 하나만 더 붙이면 돼. 거룩한 백성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으로, 그쵸? 영성 있는 백성으로,
감사를 하는 백성으로, 겸손한 백성으로 기도가 선택이 아닌 필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거룩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은 말이 됩니다. 이런 말 있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 속에서 싫어 그랬어. 그걸 말로 해, 입으로. 진짜 왕짜증이야. 저런 게 짜증이고 이런 게 짜증이, 저런 게 짜증이야. 그래, 짜증이야 그랬어요. 그냥 습관이 돼요. 그냥 입만 열면 짜증. 내가 이것들하고 살아봐라 막 이러면서 막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나타났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 생각 속에서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 생각 속에서. 그럼 말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게 감사해요. 네, 요번에 참 여러분, 요번에 그 가족 캠프는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 데이트 캠프를 했다가 다 할 것처럼 막 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교수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족 캠프를 해달래요. 그래서 가족 캠프를 했어요. 그냥 가족 캠프 하면 또 많이 올 줄 알았죠? 같이 으쌰으쌰 하고. 그랬더니 말은 다 해놓고 어디로 다 사라졌어. 장소는 미리 빌려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피크여가지고 장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해놨어요. 미리 해놓고 이제 추진을 한 거예요. 요번에 적자입니다. 한참 적자입니다. 교수들 재능 기부입니다. 또 권사님들 재능 기부입니다. 스태프들 다 재능 기부입니다. 아니, 지들 돈 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그 손이, 왜 바쁠 때는요, 애들 손길도 필요하잖아요. 어제까지 마무리. 우리 최현애 권사님이랑 권사님. 애들 손길까지 필요해요. 타이핑 쳐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인상 이렇게 쓰면서 이럴까요? 아이씨, 죄송해요. 아니요.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호기심. 그게 뭐예요? 감사의 긍정 에너지가 올라오는. 그래서 요번에 가족 캠프는 대박 날 겁니다. 요번에 가족 캠프 신청하신 분들은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인 어디서는 잔뜩 왔는데 우리 교회는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사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 감사의 말이 나가요. 감사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행동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상황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것이 있어서, 왜 하필이면 누구는 뭐 불평 찾을 수 없어서 하나요? 못 하나요? 누구는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그거 하나쯤은 내 생각쯤이야. 내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불평 말할 수 없어서 안 할까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요.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돼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 기도는 성도들의 생각의 중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기도하기 전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서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내 중심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세요. 그분이 기분 나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좋은 생각을 부어주세요. 자꾸 좋은 생각을 부어주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 생각으로 충만케 하세요.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는 성도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해요.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삶이 왜 복잡해요? 저보고 여기다 뒤에다가 텐트 치고 노니까 좀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나도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기 뒤에 보면 애들이 지금 저 매트 저 깔아놨죠? 여러분 대여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정말 좋습니다. 텐트도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딱 이 텐트를 딱 쳐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죠. 피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마당에서 고기 구워서 드시고 거기 딱 들어가서 반나절만 쉬어보세요. 희명 빌려줄게. 저기 환원한테 반나절 시간을 좀 내라. 토요일날 쉬나? 토요일날 쉬면 토요일날 오지. 여기다 딱 텐트 치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기만 해봐. 이게 아카시아 바람이 아카시아 하면서 코끝으로 딱 향기가 싹 들어오고 최고의 힐링 센터예요. 저기 아주 멀리 가려고 하지 마. 대우를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이게 싹 단순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정화시키고 그 바람결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기도는 나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오직 나를 그분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구별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합니다. 이 거룩의 삶을 산 분이 계세요. 이 거룩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자신이 아버지 다윗 때에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을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지어요.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이에요. 곧. 그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텐트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 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나라가 이제 딱 정착이 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거기에 법궤를 두고 싶고. 근데 다윗에게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사람 못 살게 굴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냐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거 하나님 기억하세요. 너무 전쟁을 해서 이 핏값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그걸 맡기고 싶지 않다. 네게 맡기고 싶지만 맡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맡깁니다. 저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전을 지어놓고 지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누가 오든지 누가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 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이방인들은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잠자리에 푹 듭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역대기 하 7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왔나요? 말씀 좀 비춰주세요. 네? 나왔어요? 자,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12절에 보면 밤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인생의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응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 건강, 또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황충이 와서 물어버리고 뜯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대요. 어떻게 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좋은 땅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교제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사역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히게 돼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수없이 내 인생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사함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이전의 삶이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내 삶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도우세요. 이게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필수가 되는 사람은 이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는 기적입니다. 요거 해야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해질 것 같아요. 이 기적입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기적을 경험하게.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자신의 나라는 예루살렘이에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죽고 성전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뭐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죽고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가고 싶지만 포로로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됐어요. 포로로 갔지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 너 만나고 싶다. 근데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 갖는데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 여기 아까 봤잖아요. 몇 번씩 기도하게 돼 있어? 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인 베드로의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에도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향하냐면 성전이 이쪽이라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백성들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 생각 없어. 하루가 그냥 가버려.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화지. 그러나 내가 의식적으로 성전을 향하리라. 성전을 향하리라. 그러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기도했어요. 근데 시샘하는 사람들 있죠. 꼭.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시입니다.
다리오 왕 다니엘. 근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껴요. 옆에 두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신하들이 꼭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모자란 애들이 꼭 뒤에 가서 수근수근해요.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영적으로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꼭 자기가 뭔가 부족할 때 꼭 그런 사람들끼리 모은다, 이렇게. 가지고 작당을 해요. 왕이여, 이 나라에 왕만큼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기도하게 하고 왕이 만든 신상 앞에 기도하게 합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보니까, 다리오가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어인 찍었어요. 찍었으면 끝난 거야, 이제. 자, 찍혔으니까 이제 이들은 뭐를 찾아야 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증거물을 찾아야 되잖아. 갔는데 진짜 그 시간에 3시, 6시, 9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증거자료 입수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끼는 신하지만.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자 밥대라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내 다니엘.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래서 새벽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혹시 근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아 하고 사자굴에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 여기 있는데요. 딱 하는 거예요. 이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여러분은 거기 안 있어봐서 모르는군요.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왕에게도 떳떳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리오 왕 또한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안 해. 나는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 이거 안 해. 아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겨진 직분, 직임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준 다리오를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다리오의 중심, 다니엘의 중심. 제가 다리오, 다니엘 헷갈려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의 중심.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 중심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리오에 대한 그 존경심 또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자를 입을 닫으셨대.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무슨 옥문이 열리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다리오도 기도하다 그랬는데 꼭 영적인 사람들을 꼭 건드려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먼저 최초에 누가 순교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형제죠.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붙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면 엔간하면 그냥 적당히 가둬놓지, 막 켜겹이 몇 번째를 통과해야 돼, 뭐. 그리고 그 안에 착고로 묶어놓고 경비병들이 칸칸이 다.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도요, 갇혀가지고요, 처음에는 기도하자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명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고, 내 사랑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적어, 명언이다. 이런 거 가끔 나와, 내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있는 건 내 사랑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사랑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 벌써 갔어.
베드로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는데 베드로 잠자고 있잖아요. 건드려. 몰라. 흔들어 깨워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막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말을 들어. 따라와.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막 가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가요.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제가 여러분 찾기 힘들까 봐서 뒤에 해놨어요. 자,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12장 8절, 9절 쭉 얘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행동이 생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적을 맛봐요.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첩첩산중이 이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어디 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의 능력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물었어요. 성령님, 진짜 사랑이 뭐예요? 다 사랑하는데 유행가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랬었고, 뭐 유행가도 그러죠. 시인도 그러죠. 막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내 진짜 새벽에 심각하게 물었어요. 이렇게도 지는 사랑 못 받는다 하지, 저렇게도 사랑 못 받는다 하지,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 하지. 아니래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진짜 사랑이 뭐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납득이 안 돼도 괜찮아요. 저에게 이해가 나는 확 됐어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니? 눈물의 기도란다. 눈물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남들 한다고 참새처럼 왔다갔다 그런 거 아니고, 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그랬더니 최고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쭉 해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축축축축 성내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않으며 축축축축 얘기하다가 그게 딱 정리되면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게 여기 있단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왜 못 견딜까요? 왜 견디내지 못할까요? 왜 참아내지 못할까요? 뭐 조금 앉아있으면 불편하다고 일어나 버리고. 왜 믿지 못할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려보세요. 진짜 그 사랑이 뭔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질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 필요 정도 채우는 정도지. 기도가 필수인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 입을 틀어막습니다. 옥문에 갇혀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진짜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경험이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다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약하고 이렇게 젖어지고 저렇게 젖어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게 120석입니다. 지금 딱 120개입니다. 오늘 세 보세요. 120개인가 아닌가? 이거 그냥 놓은 거 같아요? 이거? 의자 놓을 때 그냥 놓은 거 아니에요. 120석 딱 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를 변화시켰던 120명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공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 120명만 앉혀주십시오. 세상 변화되어집니다. 그 옛날에 초대교회 120명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좋은 땅 위에 그런 사람 120명이 있으면 뭘들 못해내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내가 그 1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